이번 시간에는 교회 내 두 가지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가 어떻게 다른가, 거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는 직분이 아닙니다. 기능이고 역할이고 일입니다. 교회 내에 주신 은사와 직무는 서로 다릅니다. 교회의 직무는 지역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이 발휘가 됩니다. 다른 교회 가면 안 통해요. 예를 들어서 이쪽 교회에서 집사의 일을 하고 있다. 다른 쪽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일꾼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면 그 사람 집사가 못 됩니다. 목사가 자기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를 다스려야지 외부에서 온 목사가 그 교회에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은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 가운데서 발휘가 됩니다. 여기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일하던 사람이 다른 교회로 이사를 간다든지 외국으로 가더라도 거기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자기가 맡은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무와 은사는 영향력의 범위에서 일단 차이가 납니다. 교회의 직무는 사람에 의해서 선택되거나 임명됩니다. 목회자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청빙을 하고요, 그리고 목사로 세우고, 집사도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나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께서 각각 각 개인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나눠주십니다. 누가 그것을 부여하느냐, 부여하는 주체에서 차이가 납니다. 교회의 직무를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적어도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적으로 교육을 받고 일정 정도 학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한 검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사가 되기 위해서도 몇 가지 갖추어야 할 도덕적인 요소라든지 신앙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는 이런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할 수가 있고 부자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남자도 할 수가 있고 여자도 하나님께 맡은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학력이 낮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교회 직무를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빙이나 검증 과정이나 임명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은사는 절차를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은사를 발휘하면 됩니다. 은사 발휘하는데 누구한테 승낙을 받고 동의를 구하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자격을 부여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한 절차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냥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렇게 주시고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그런 것이라면, 직무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런 직무를 가진 자들을 세우시기는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어떤 정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두 가지 직무가 있는데 목사와 집사가 있습니다. 목사와 집사는 어떻게 다르냐?
둘 다 디모데전서 3장에 자격 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의 선물로 사역자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자,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주시기도 하는데 은혜로운 선물을 가지고 있는 자를 교회의 선물로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목사를 하지만 집사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 목록에 집사는 없습니다. 집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임명하게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집사는 섬기고 봉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비교를 해보면 목사에게는 집사에게 없는 한 가지 재능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집사의 자격 요건에는 가르치는 재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또 이걸 연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런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재능이 없으면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성도들을 감싸 안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성도들 앞에 나서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재능 없이는 목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집사는 신실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집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사들 가운데에서 스데반 같은 경우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집사이긴 하지만 빌립 같은 경우 전도자 역할을 맡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집사들 가운데서도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반드시 가르치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집사는 가르치는 영역이 없으면 교사는 할 수 없더라도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 목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3가지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 하나는 감독, 하나는 장로. 학자들에 따라서 이 각각을 다른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목양자를 이야기하고, 감독은 목사들 가운데서 좀 그 목사들을 전체를 통합해서 목사들 위에 교회 전체적인 필요를 감독하는 그런 사람으로, 장로는 형제들 가운데서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자,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이것은 별개의 직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사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각기 다른 호칭으로 부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에베소서 20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왔습니다. 누가 왔어요? 장로들을 불렀고 장로들이 왔습니다. 엘더라고 되어 있죠. 근데 20장 28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감독자입니다. 감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교회 성도들을 먹이는 일들, 목양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feed라고 되어 있죠. 파스토야르, 페스터, 목양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감독도 하고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 일도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직무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다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행정을 맡아보는 그런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신약교회에서 목사, 감독, 장로라고 표현된 것은 실은 한 가지 직무를 말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유는 패스토라고 하는데 목양자입니다. 목자입니다. 양무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보호하고 짐승들로부터 거짓 교사와 거짓 대언자들로부터 보호하고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먹이는 일, 영적으로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목자가 병들고 다친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어려운 일 당한 집안들, 질병이나 상을 당했다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돌보는 일을 하는 이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목자의 역할이죠. 자, 그리고 감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감독은 비숍이라고 합니다. 이 감독은 감리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몇 개의 지역교회를 묶어서 그 위쪽에 감독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각 교회에 목사가 파송이 되고 또 각기 한 교회에 오래 있으면 안 되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목사들 막 이동시키죠. 감독이 결정합니다. 근데 그런 감독이 아니고 목사 위에 군림하는 어떤 지역 교회들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교회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비숍 하면 이제 성정입니다. 사제들을 위해서 일반 사제가 있고요. 그 위쪽에 올라가면 자꾸 계급들이 나오죠. 그 위쪽에 가면 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하는데 그런 직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감독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감독입니다. 교회의 필요를 쭉 둘러보면서 살피고 앞으로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목표대로 잘 가고 있는지 분별을 하고 성도들 가운데 분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다스리고 치리하는 역할이 포함이 됩니다. 장로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들 가운데 젊은 목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서 말씀으로 지혜롭게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가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 목사 따로, 장로 따로, 감독 따로가 있다거나 교회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어떤 교회 조직이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목사는 어떠한 직무를 하느냐?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감독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감독의 직무를 사모한다는 그 말은 곧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감독의 일 자체가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사람들을 복음으로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하도록 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 목사의 직무 자체가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그 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남자가라고 했죠. 3장 1절에서 영어로 man이라고 하면은 남자라는 뜻도 있고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그러면 여자도 사람이니까 여자도 감독할 수 있다.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려면
이 디모데전서는 결코 동성 결혼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라면 여자고 그 여자의 남편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독은 남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 역할은 누가 해요? 남자가 남편이 되지 여자가 남편이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는 남자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감독의 직무는 사모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을 사역자로 부르고 계시지만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혼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못합니다. 다른 동기력으로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고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낮춰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줘야 하는데 이 정말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너 목사해라고 한다고 해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누가 권유해가 한번 목회해보는 게 어때 한다고 해서 그거 말 듣고 목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열정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회의 일은 선한 일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바르게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자, 목사는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느냐? 디모데전서 3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탐욕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하고요. 도덕적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하고 인격적으로 사람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 신학적 지식을 갖춰라, 성경 해석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그거 이전에 제일 먼저가 뭐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흠잡을 때가 사람들로부터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결혼 안 한 총각 목사 세우는 교단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결혼을 해야만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혼 안 한 사람은 목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도들을 만나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상담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됩니다. 병상에도 찾아가야 돼요. 남자 혼자서 어떻게 그 자매들 이런데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고 병실에 찾아가고 어떻게 합니까? 부인을 동반해야만 가능합니다. 오해의 여지나 이런 것,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옆에 자기 부인을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중혼이나 축첩은 안 됩니다. 아내를 여럿 둔다든지, 한 아내라고 했으니까 아내는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첩을 둔다든지 이중결혼이라든지 뭐 현지처를 둔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한 아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럼 일평생 한 아내를 이야기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컨대 부인이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일찍 죽었다. 그럼 이 사람만 한 아내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 한 사람만 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재혼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 결혼 생활에서 한 명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부인이 사별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빨리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옛 아내를 쉽게 잊어버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목회 현장에서 뛰려면 강단에서 설교하고 복음 전도자 역할은 지장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돼요? 목양, 패스토링, 성도들을 돌보고 품고 해야 되는데 만나가지고 형제도 만나고 자매도 만나야 되는데 아내가 없을 경우 그만큼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한 부인만을 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 결혼 생활에서 한 사람의 여인을 아내로 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 상태가 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술,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마약, 약물, 도박, 돈에 대한 그런 탐욕, 이게 정말 고질적인 질병이 되면 곤란하겠죠. 똑바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비성경적인 어떤 사상들, 이런 것들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거에 앞서서 이 건전한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바른 행실이 뒤따라야 합니다. 머릿속은 그런데 행실도 올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의 내면적인 측면이라면 바른 행실은 밖으로 드러나는 간증입니다. 삶의 증거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성도들한테 질문 받기 싫어하고 상담하기 싫어 바쁘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이러면 목회 못합니다. 성도들 잘 만나줘야 돼요. 신앙상담도 잘하고 식사하러 모이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대접하고 섬기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해야만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 혹은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그 자체가, 직무 자체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긴 하지만 목사의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들을 같이 주시느냐? 가르치는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분별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함께 주십니다. 그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술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술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은 건강한 이성과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술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되고 또 폭력을 쓰면 안 됩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싸우면 안 돼요. 주의 종은 온유하고 다툼을 피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목회하는 분들, 처음부터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를 버리고 목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수입은 확연히 줄어들죠. 세상 직장보다. 목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돈벌이 하려면 목회를 하면 안 되고요. 사업을 한다든지 밖에 나가서 몸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목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목회가 돈벌이 수단이 되면 새신자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여요. 자기 수익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성도 숫자는 자기 수입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들 숫자를 늘려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늘리려고 하겠습니까? 오는 사람들 다 잘 대해주고 인간적으로 사귀고 이 교회 한번 들어오면 발을 끊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일로 사람을 올가매고 무거운 종교적인 계율 같은 걸 줘가지고 교회에 헌신 봉사하고 성실하게 나오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교회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무감을 멍해를 지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만큼 힘들어하겠죠. 숫자가 안 불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있는 성도들한테서 헌금을 많이 내도록 강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자기는 돈벌이가 목표다. 그러면 성도들로부터 결국 뜯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강요하게 되고 막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이런 것들을 강요해가지고 교회 오면 이제 돈을 내라, 바쳐야 축복받는다 이런 엉터리 설교가 나오는 게 돈벌이의 수단으로서 목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성품 면에서 인내하며 잘 참아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묵묵히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말다툼을 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또한 가정에 있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켜야 합니다. 자기 자식 교육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의 교육을 담당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데, 아내에게서 존경받는 남편이 못 되는데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교회도 잘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신자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 높아집니다. 교만해가지고 높아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한 최초의 존재가 있죠. 마귀, 루시퍼가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한테 인기 많다. 자기 교회 목사 싫어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겠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 목회자에 대해서 존경하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성도들한테는 지지를 받고 매스컴 언론에서는 실컷 얻어맞고 뭔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좋은 평판, 좋은 간증으로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갖춰야 될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뛰어들어야 하고요. 자기 가정, 아내와 자기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이런 좋은 성품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가르치는 재능들, 여기에 갖춰져야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이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채찍질하고 훈련시켜 가면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더 나은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집사가 있습니다. 자, 집사라는 말은 섬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시중 드는 자, 웨이터, 하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집사 제도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여러 기록들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걸 보면 교회 안에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감독의 자격, 목사의 자격에 이어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 제도의 기원은 사도행전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을 내팽개치고 구제 업무 이것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깜빡 놓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성도들 가운데 구제품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까 누군가가 맡아서 이런 교회 행정과 재정과 섬기는 일들을 맡아달라고 집사를 세웁니다. 물론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7을 선택해서 세웠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빌립의 집에 들릅니다. 그 빌립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나왔던 7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개역은 이걸 7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7집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들이 집사일 것이다. 그렇게 추론의 의회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집사라는 말이 사도행전 6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사도행전 6장 2절에 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상을 섬기다는 말이 디아코네오입니다. 디아코네오, 동사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나오는 집사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형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행전 6장에서는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지 집사하고 이렇게 부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고 디모데에게 보낸 그 서신서에는 디아코노스라는 집사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디아코네오라고 하나 디아코노스라고 하나 결국은 섬기는 직무입니다. 자, 어떤 일로 섬기느냐?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서 문제가 된 것은 구제하는 일, 배금 나눠주는 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성도들의 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테이블을 섬기는 자입니다. 좁게 해석하자면 성도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공급하고 나눠주는 이런 섬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 폭넓게 해석을 하자면 왜 그런 일을 세웠느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나머지 업무를 맡은 자입니다. 곧 사도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원래 사도들이 담당했던 그런 일들을 위임받아서 행하는 것. 단순히 이제 음식상 차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맡긴 모든 일을 담당하는 그런 일이 집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재정 관리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자기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누구 발 앞에 가지고 왔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럼 사도들이 이것을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거 돈 관리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것을 집사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처음 조건이 정직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섬기는 자들을 뽑는데 그 뽑는 기준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이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라는 요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없어요. 킹 제임스 성경에만 남아 있습니다. 왜 정직해야 됩니까? 돈 관리해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헌금하고 밭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슬그머니 감추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집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집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는 돈 관리 안 합니다. 재정부 집사들한테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유혹을 받아요? 목사는 유혹받을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목회자 사례금 주면은 그거 가지고 생활비 하면 그냥 그걸로 그만입니다. 재정에 손 안 댑니다. 직접 돈을 계수를 하고 집행을 하고 은행에 예치를 하는 사람이 이 재정 집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정직해야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임명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도나 목사가 집사를 임명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신약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고 했습니다. 안수한다고 해서 능력이 전이되는 건 아니고요. 위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일부를 당신에게 넘겨줍니다. 이게 안수라는 의미예요. 구약시대 안수라는 게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가지고 온 죄인이 자기 손을 희생물에다가 안수하면서 내 죄를 이 죄 없는 짐승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이 전이 위임한다는 의미로 안수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위임해가 안수했다고 해서 안수 집사가 되고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계급이 일반 집사보다 높아지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단순히 역할이 목사나 사도에게서 그 사람에게로 위임되었다. 그런 의미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도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험을 해보고 검증이 되면은 집사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6장에서는 사도들이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 요건에 정직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찾아내라 하고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가 후보자들을 선택해가지고 사도들 앞에 데리고 옵니다. 누가 선택해요? 이 사도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회중이 선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하고 직접 접촉하면서 대면하면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하고 추천해가지고 검증을 받든지 이 사람이 적합한지 가부를 묻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후보자를 선택하면 목회자가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든지 순서야 어찌되었건 결국은 목회자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고 성도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자기 측근 심어놓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이 인기 투표해가지고 이 사람을 세우겠다 그것도 안 됩니다. 목사하고 집사는 서로 뜻이 맞아야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고요. 실제 성도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성도들한테 충분한 분별력이 없거나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 숫자가 많아지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때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세력이 큰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는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인기에 영합해서 투표를 할 때는 무리의 선택, 회중의 선택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데 적합하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물었는데 사람들은 누가 사람들한테 이름이 더 널리 알려져 있고 누가 인기가 많은가, 누가 더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고 매력적인가 이걸로 사람들을 뽑는 그런 투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나 목사들이 회중의 동의가 없이 단독으로 임명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무리가 먼저 선택을 해서 데리고 왔고 사도들이 이 사람이면 되겠다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는 집사는 먼저 시험을 해봐야 됐고 이 사람한테 문제가 없는지 성도들한테 공적인 평판을 들어보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때부터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추천을 했느냐 관계없이 어쨌든 성도들의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집사가 될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일단 정직이 우선이고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6장 5절에서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이런 도덕성과 영적인 자질을 가지고 집사를 뽑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도 역시 집사의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거망동하고 여기서 들은 이야기 저쪽에다 떠벌리고 조그만 이야기 부풀려가지고 막 소문내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게가 있고 신중하고 이 말이 자기 자신과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잘 생각하는 좀 속이 깊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가서는 이 말, 저기 가서는 이 말, 그 이간질 시킨다라든지 자기가 믿지도 않는 것을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 보니까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자, 앞쪽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은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고요. 집사의 자격은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니까 목사는 술 마시면 안 되고 집사는 마시는 건 괜찮은데 많은 술은 안 되고 조금만 마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술은 일단 마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술이 사람을 자꾸 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이까지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 되겠다 결심하고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술에게 일단 내주지 않으면 많은 술에 내주지 않는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한 잔, 두 잔에 내어주면 결국 많은 술에도 내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많은 술이라는 게 처음부터 술 마실 때 말술 갖다 놓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엔 한 잔, 두 잔으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그게 습관이 되면 많은 술에 내주는 겁니다. 많은 술에 안 내주는 방법이 있어요. 안 마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많은 술을 갈 것도 없어요. 둘 다 목사에게 요구하는 거나 집사에게 요구하는 거나 자격 요건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 각종 물품 구매, 헌금, 집계, 결산, 집행, 예결산 보고 이거 다 집사들이 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라는 그런 조건이 있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음의 신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 불신자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안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은 일단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직무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성도들 앞에서 누구는 절대 집사 되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는 안 돼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난 사람만 집사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집사들의 아내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개역 성경에는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집사가 되는구나 그래 생각하는데 이 여자들 이야기가 아니라 집사들의 아내들 이야기입니다. 자, 목사의 아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죠. 앞쪽에서 감독의 아내 이야기 있습니까? 감독의 아내 이야기 없습니다. 왜? 목사가 직접 일을 다 하지 목사의 아내 된 자매는 교리를 가르친다거나 사람들을 위해 군림한다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근데 집사 부부는 반드시 같이 일하게 됩니다. 집사만 잘해서는 안 되고요. 집사의 아내에게까지 까다로운 조건이, 목회자보다 집사 아내는 더 까다로운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의 아내들도 집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내도 신중해야 되고 집사도 신중해야 되죠. 집사 아내도 신중해야 됩니다. 집사는 밖에 나가서 이 말 저 말 퍼뜨리거나 한 입으로 두 말 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 아내들도 헐 뜯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합니다. 집사 아내에 대해서는 이런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왜? 이 집사 부부는 성도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만나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합니다. 뭘 하든지. 그리고 집사가 자기 수행하는 재정 일이라든지 성도들 안부 이야기라든지 집에서 부인한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무슨 어떤 질병에 걸렸다. 누구네 가정이 이혼의 위기에 있다.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집사는 신중하고 입이 무거운데 집사 아내가 돌아다니면서 막 말 퍼뜨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의 아내들도 신중하고 똑같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목사하고 똑같습니다. 총각 집사는 없습니다. 요즘 하도 노총각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 교단에서는 나이 한 40대 이상 된 이런 사람들도 교회 열심히 일하면 총각 집사 세우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됩니다. 미혼은 집사 못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일단 집사 자녀들은 말씀의 권위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식들이어야 합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업신여기고 대들고 남편이 자기 아내나 집안 식구들을 컨트롤 못하면 다른 성도들 앞에서 좋은 감정을 내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실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자가 교회도 잘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목회자하고 집사에게 요구된 자기 요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는 재능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성경을 강론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집사들은 그런 재능이 있으면 좋고 없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목사와 집사는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직무입니다. 직분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직무, 의무입니다. 일자리입니다. 이거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권사 제도라든지 그리고 행정을 맡는 장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목사와 집사 이외에 다른 직무자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나머지 일들은 성도들이 각기 받은 은사대로 어떤 계급이나 명칭 없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그걸로 그냥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하고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